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 말씀.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관점이 다릅니다. 같은 사건이나 현상을 두고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컵에 물이 반만 담겨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컵과 똑같은 양의 물을 보고도 부정적인 반응과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뉘는 것이죠. 사람들은 저마다의 가치관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삶의 태도와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은 말씀으로 큐티를 해도요, 그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대하는지에 따라 신앙의 반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본문에서도 같은 사건을 두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의 현장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고침을 받은 사람과 그의 부모의 반응도 서로 달랐는데요. 이를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내 생각과 경험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고치시자 유대인들 사이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놀라운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졌기 때문에 격렬하게 반응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기적의 현장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침받은 사람을 당대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바리새인 중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어도 안식일에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바리새인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며 예수님을 옹호했어요.
이들은 같은 신앙의 노선에 있었음에도 예수님의 기적을 두고 다른 관점을 가졌습니다. 특히 안식일에 대해 잘못된 해석의 틀에 매여 있던 사람들은요,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얄팍한 이 신학적 지식으로 신학의 주체이신 그 하나님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내 지식과 신앙적 경험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경험과 생각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인정하고 신앙의 지경을 넓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고난 때문에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은 고침받은 사람을 불러놓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고침받은 사람은 아직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히 몰랐지만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임에는 틀림없다고 말한 것이죠. 이런 그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은 그의 부모를 불러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모는 그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맞지만 그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된 것이고 누가 고쳐준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실을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네, 그 부모는 자식이 고침을 받았는데도 그 사실을 말하면 출교를 당할까 봐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 앞으로 고난을 받을지언정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숨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고난 앞에서도 주님을 당당하게 드러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 원합니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욱 경험하게 하시고 신앙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을 더욱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